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면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오늘 말씀에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준 바 되었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 없는 자들이란 율법 밖에 있는 자들, 율법과 상관없는 자들, 이방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로마 군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로마인들의 손에 빌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 걸림돌은 바로 다름 아닌 이 십자가였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것은 참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그 예수가 왜 하필 그 끔찍한 흉악한 그 범죄자들이나 달려 죽게 되는 그 형틀인 그 십자가에 무력하게 달려서 그렇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왜 그 희생이란 말로 포장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길가에 발가벗겨서 매달아 죽였던 그런 처형하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모욕과 수치와 저주를 당해서 죽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님으로 섬긴다는 것에 있어서 그들에게는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수치와 모욕과 저주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 우연히 일어난, 어쩔 수 없이 예수님 피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확실한 계획 속에서 오랫동안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된 사건이 오늘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오래전부터 예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그 사건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십자가 사건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래는 죽지 않으시려고 했는데 도망가시다가 잡혀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피할 도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나무에 올라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오래전부터 이 십자가 사건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처음부터 준비하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또 그 선악과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처 모르시고 선악과를 만드신 것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율례와 법도만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어길 줄을 모르고, 그들이 그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신들을 섬길 줄을 모르시고 순진하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실패할 줄을 다 아셨습니다. 인간의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죄, 해결할 수 없는 죄, 끈질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미리 계획하신 것입니다. 아마 사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신이 승리했을 것이라고 아마 사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저주 받으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 인류를 사단의 그 속박에서 구속하실 것을 아마 사단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마저도 예측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정말 수치이자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십자가를 다시 재평가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재평가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십자가에 달린 흉악하게 죽었던 그 죄인들, 흉악한 죄인들과 같은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계획된 구원의 그 섭리 가운데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자기 죄 때문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신성 모독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반역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저 얻은 것, 공짜로 얻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시고 그 혜택은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상태인 우리, 또 의로워지지도 않았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던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사랑이라고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어느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예정하신 하나님이셨다라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십자가 사건 다음으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을 사망에 영원히 가둬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 역시도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다윗 시대에 예언되었던 일이라는 것을 이어지는 25절과 28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은 사실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사실 이 말씀은 시편 기자가 다윗이 죽음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시편 16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다윗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지금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호하셨다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은 수백 년 전에 죽어서 육신이 썩음을 당했습니다. 29절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확실하게 내가 장담해서 말하는데 다윗이 죽어서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썩어 죽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다윗이,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이미 우리가 제일 흠모하고 존경하는 다윗 왕이 선지자가 되어서 예수의 부활을 예언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지금 베드로는 다윗을 그저 자신들이 오래전에 그 가장 흠모하는 존경하는 그런 선왕, 아주 훌륭한 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하는, 예언하는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선지자가 되어서 예수의 부활을 이미 예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예고 없이 갑자기 튀어나온 인물, 뜬금없이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그 구약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고 예언된 인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도 그렇고 부활의 사건도 그렇고 이미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도 부활의 사건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미리 예정된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십자가 사건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증명하신 것일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사건으로 친히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구원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는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생전에 공생의 기간을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이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그건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랍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기도 했고 또 아픈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물론 메시아됨을 증명하는 사건이 되기도 하겠지만 사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병이어로 예수님이 주신 떡과 물고기로 배불렀던 사람들 하루가 지나면 다시 배고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기는 하셨지만 유대 땅의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했지만 그 죽은 나사로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도 언젠가는 다시 무덤에 들어가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이 부활의 사건으로이 아니라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냐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이야기할 때 22절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나사렛이라는 것은 아주 그 당시 촌동네였죠. 그러니까 아주 촌동네, 그냥 비루한 출신이 그 미천한 그런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이 되었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 설교의 결론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곧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고난과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다시 부활을 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높이시고 고통과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만유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등극시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그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사함 받은, 속죄받은 그 우리의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가운데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의 사건을 진실로 우리가 믿는다면 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과 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 이후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가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주인공 되신 그 예수가 너희의 주인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령님은 오직 한 가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우리 인생의 참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면서 오늘 성령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나사렛 그 예수가 하나님 그냥 유명한 한 랍비에 불과했던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또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라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모든 결정을 주님께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삶의 고단한 문제들도 우리의 구원자 대신, 우리의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해결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신 내주하신 또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